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오늘은 김희성 학생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 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에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곧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 봄인가요? 예, 한절기이기도 하고 좀 쌀쌀해가지고 아침 나갈 때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절기니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아시겠지만 모세의 후계자이거든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배경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건너기 전 그리고 건넌 후 이게 완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영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무려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떠돌이 유목 생활을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드디어 이 또돌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나안 약속 땅에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서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살 땅을 꿈꾸면서 사모하면서 그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서 건넌 바다가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랑 매우 유사합니다. 자꾸 오버랩이 돼요. 자꾸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순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드디어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방랑의 생활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신지 아시죠? 여러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갈라진 거잖아요. 혹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건넌지 아십니까? 그냥 건너요? 어떻게 건너세요? 또 뭐 찾습니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냐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딛는 순간 그때 갈라집니다. 혹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릴 때는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건넜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건넌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그 발에 물을 디었을 때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의 발걸음을 띄었을 때 그때 물이 마르고 기적처럼 건너갔습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네가 먼저 건너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광야라는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광야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nom으로 인해서 드디어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그 순간이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행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 내린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가 뭐죠?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에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례를 행하라. 그게 뿌리가 돼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딱 보니까 원래 처음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떠나왔던 많이 이 성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광야 세대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광야 세대가.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서 할례를 먼저 행하라. 그 땅 들어가기 전에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할례로 이야기하십니다. 할례는 누가 받아요? 지금 만 18세 이상 이제 성인된 지금 군사들이거든요.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 표식으로서 이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대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광야에서 대부분 광야에 나왔던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이가 50세 다 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할례 받을 만 18세 이상의
지금 성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랑 지금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랑은요 좀 달라요. 의식과 생각들이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기성세대랑 신세대랑 다르듯이 출애굽했던 세대하고 지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했던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적인 문화와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문화나 정서적으로 좀 더 유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노예적인 사고나 노예적인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여하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게 이 펼쳐지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의 세계, 새로운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 전의 정신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새 영으로 그 땅을 개척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훈련받고 사는 거랑 가나안 땅에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라는 땅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광야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광야 생활이랑 가나안 생활이랑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뭐예요? 광야에서는요 계속 떠돌아다녀요. 왜 떠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예. 그리고 광야라는 땅은 특히 딱히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아무데나 깃발 꽂고 택든 치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인이 버티고 있어요. 예,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땅을 좀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전쟁해야 돼요. 전쟁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존 싸움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광야랑은 또 다른 차원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뭐 낭만의 어떤 빛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이 전제를 빼버리면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 딱 빼버리면 그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도적대 아니에요? 침략자 아니에요? 우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다 꺼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되게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400년 동안 오랜 이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명분으로 그렇게 우기면서 이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겠죠. 근데 여러분 꼭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텍스트에는요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텍스트 그 당시의 상황.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예 국가 개념, 국경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 부족이나 이 시족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면서 자기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끼어든 거예요. 그런 싸움터가 된 겁니다. 예. 이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가나안에도 여러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살고 있는데 그 7족속에 이스라엘이 끼어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생존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새로운 싸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어디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여리고 성이고 그 다음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않고 이걸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삶의 상황은요 끝장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이걸 차지해야 그래 입지가 확보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해야 그래도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민족은 이제 끝장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싸움은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간절한 싸움이에요. 정말 간절한 성전입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성을 차지하지 못하면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입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절박한 긴박한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죠? 전쟁을 앞두고 그 전날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 전날에 만반의 군사들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무기는 잘 있는지, 전략과 전술은 잘 찌는, 이걸 철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있는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무언가 결연한 의지로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긴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치열한, 이게 지금 분주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유월절이 왜 그렇게 무슨 절기길래 왜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넘어갔다는 의미인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시작되는 절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에게 갑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저는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안 하잖아요. 완강하게, 강팍하게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피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는, 모든 첫째는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지나갔어요. 이걸 패스 오버 그러잖아요. 이게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을 넘어섰다. 유월절의 의미가 그 의미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모두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과 고난이 지나갔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본 신학이 뭐냐면, 가장 그 기초 뿌리가 뭐냐면 죽음이 지나갔다예요. 출애굽, 죽음이 지나갔다.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고난과 죽음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절기이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니산월이 우리 태양력을 하게 되면 3, 4월이에요. 우리는 여기로서는 첫 달인데 우리로서는 3, 4월, 태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그날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절기로 보면 이게 보름달이 정월대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이 되게 휘황찬란하게 밝게 떠 있는 날, 그게 니산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광야 40년을 겨우 버텨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출애굽했던 많은 어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없어요. 어른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이제 함께했던 어른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털을 잡고 살아갈 건지에 대한 불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펼쳐진 게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길지 질지 아직 그 결과가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 펼쳐질 미래가. 그런데 이들이 이 6월절에 정월 대보름이 뜬 이 밝은 달빛에서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6월절을 지킨다는 의미 자체가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때 그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강렬한 믿음으로 이 6월절 지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뜨면 어때요? 보름달이 뜨면 평소에 그 어둡고 캄캄한 밤이 좀 더 환해 보이잖아요. 더 밝아 보이잖아요.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 어둠과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밤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밝은 달이 뜨면 환해지고 우리의 빛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6월절을 지킨 겁니다. 아무리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6월절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그 12장을 잘 보시게 되면요. 6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떤 기원이 있고 어떤 유래가 되는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요. 떠나기 전에 음식을 먹어요. 급히 먹어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불에 구운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혹시 그 차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빵과 그냥 있는 빵,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과 그냥 누룩이 없는 빵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맛의 차이는 아십니까? 맛의 차이는 누룩 없는 빵 질기고 거칠고 맛없어요. 한마디로 맛이 없습니다. 효모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거친 음식이 이 누룩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 음식 우리가 어떻게 급하게 2월절을 우리가 잘 지나왔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지를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 거친 이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흥미롭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뭐가 추가됐죠? 예. 원래 6월절에 볶은 곡식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 왜 볶은 곡식을 먹었을까요? 우리 여러분 그 명절이라는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어떤 풍속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내려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다듬어지고 뭔가 시대에 맞게 바뀌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설날 때 다 뭐 이렇게 뭐 한복 입어야 되는데 안 입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예.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어떤 전통도 조금씩 변모해 가는 거죠. 시대의 상을 잘 담아가지고 볶은 곡식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곡식을 먹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감사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6월절의 의미에다가 이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그 땅에서 주신 감사의 의미를 추가시킨 거예요. 더 풍성해진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를 볶은 곡식을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로 이들이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누룩 없는 빵.
이게 우리로 치면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보리개떡 이런 거 맛이 없는 떡 있죠. 그냥 보리개떡 이게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런 누르고 없는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맛도 없고 거칠고 질은 낮고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만들어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음식을 좀 그래도 거친 빵 이걸 먹으면서 뭘 하려고 이렇게 그걸 끝까지 누르고 없는 빵을 먹었을까요? 거칠고 질이 낮고 이 음식이 뭐길래 왜 이걸 계속 먹어야 됩니까? 6월절만 되면 왜 계속 먹어야 되죠? 그걸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 누르고 없는 빵이 거칠고 최악의 음식이지만요.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죽음의 상황에서 죽음의 공간에서 최고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이 거친 누르고 없는 빵입니다. 가장 낮은 음식인데 그 광야라는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가장 귀한 음식이 이 누르고 없는 빵입니다. 역설적으로 광야에서는 최고의 먹거리예요. 어떻게 최악이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이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음식. 그러니까 최악인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게 이 누르고 없는 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신앙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인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끝내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민족을 지켜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누르고 없는 빵을 먹었다는 건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 그 최악의 음식인데 그 최악의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최고의 음식이다. 라는 고백이 이 누르고 없는 빵이 담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양식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르고 없는 빵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누르고 없는 빵이 아니라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라는 게 달짝지근한 꽃씨 같은 건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광야에서 떨어집니다. 그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 양식이에요.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양식인데 여러분 만나만 먹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나만 먹고 아니고요. 만나를 매일 먹었는데 주 양식인데 가끔은 다른 음식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음식은 다 먹었을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가끔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져온 돈과 폐물이 있잖아요. 갖고 나왔거든요. 상인들을 만나면 가끔 별식도 사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지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양식은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만나는 마치 누룩 없는 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주 양식이 이 만나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는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일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누룩 없는 빵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게 뭐라고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빵.
이보다 더 풍요로운 식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고 매일 양식을 먹는데 이 먹는 이 우리의 이 음식들, 이 생명의 양식을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럽게 먹을까? 우리 그 감사와 은혜보다도 맛을 더 추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더 맛있는 거, 더 맛난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만 너무 매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는데 음식 주는 자체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보다도 좀 우리가 맛없으면 되게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아 이렇게 맛이 없어. 딴 데 갈 걸. 아 이거 음식 좀 맛있게 좀 하지.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 맛에만 너무 우리가 꽂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식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김치 하나로 밥을 먹어도 그 먹음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거나 가장 작은 것을 갖고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예. 식탁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작은 것을 갖게 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진짜 생명이에요. 맛없는 빵이 생명이라고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맛이 있으면 맛이 있을수록 인공적인 우리의 노력과 그들이 가미된 것들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룩 없는 빵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소중한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매년 유월절 때마다 이 누룩 없는 빵을 씹으면서 그 맛없는 빵을 씹으면서 고된 세월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자꾸 그걸 생각하고 상기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집에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붙여놓고 그런 거 보면 좀 더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고요. 그런 거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여러분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고난이 지나갔다. 이 6월절의 의미는 오늘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몸을 흐름으로 인해서 죽음과 고난이 지나간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그 보혈을 지나의 의미가 그겁니다. 보혈을 지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고난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죽지만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지나가고 우리 안에 새 영이 깃들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뭐 하세요? 매일 살기 위해서 먹죠. 밥을 먹습니다. 매일 살기 위해서 또 하는 거 없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십니까? 네? 네.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밥이 그냥 하루에 뚝 떨어졌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고 그리고 탄소와 물이 이게 물리적인 화학 작용을 통해서 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쌀에 열을 가해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원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태양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먹는 거잖아요. 태양이 주신 은혜를 먹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통해서 이 쌀이 만들어지는데 그 은혜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긴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더 뿌리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농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 논과 밭을 가꾸더라도 하루아침에
태양이 꺼져버리고 물이 안 내리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예.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징이 오늘 읽었던 6월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기호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죽음과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6월절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 성전을 해 나가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조되는 말씀은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끝맺는 말이 뭘로 끝납니까, 여러분? 먹었다. 먹었다예요. 먹었다. 예. 무교본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제 들어가서 잘 먹는 게 중요한데, 가나안 소출을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소출을 먹게 되자 드디어 만나가 안 열려요. 만나가 멈춥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면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패스트푸드예요, 여러분. 임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예, 하나님 주신 은혜고, 진짜 생명의 자리는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만나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만나 내리겠지, 안 된다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광야의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직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영원한, 우리가 죽지도 않고 새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영적인 광야를 맛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만나가 그칠 겁니다. 한 내려주신 그 은혜가 그치고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입에 넣는 순간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십니까? 40년 동안 매일 받던 은혜예요. 매일 받았던 은혜인데 하루아침에 딱 끊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예.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하루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냐,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좀 내려주시고 농사 열심히 질 테니 만나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만나가 딱 끊깁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순간, 입에 대는 순간 만나가 이제 끊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이제 광야 같은 사고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책임감 있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삶에서 만나 같은 은혜가 끊기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다가 갑자기 그런 은혜가 없게 되면 당황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딱 끊기면 그때 생각하는 거죠. 예. 당연하게 줬던 것들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예. 당연하게 누렸던 애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줄 때는 몰라요. 당연하지. 몇십 년 동안 받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특별한 거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예.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죠. 매일 주는데 40년 동안 내리다가 그쵸, 안 줘버리면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삶이 고단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 주시다가 왜 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가 멎었다는 건요, 이제 진짜 영원한 양식을,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타이밍이구나. 그런 때가 됐구나. 만나를 먹던 수준에서 이제 영원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삶의 지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실 건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유월절의 무교병은 거친 음식이지만 이 광야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안전장치잖아요. 최소한의 먹고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양식이 거칠고 맛없는 그 질긴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거칠고 팍팍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굶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귀한 양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을요 여러분 거룩한 성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 먹더라도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이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을 내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먹는 작은 밥 한 그릇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듯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내가 매일 먹는 밥상이 화려하진 않아도 거룩한 우주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성찬의 이 식탁의 자리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오늘 미리 살아가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가나안 양식을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양식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영적인 윤기가 흐릅니다. 이 영혼의 이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유월절과 같은 식탁들을 잘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세하고 깊은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내 영혼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런 유월절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주변에 이런 유월절의 감사와 기쁨을 세상과 이웃에게 행복의 향기로 전달하고 그렇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처지이든 거칠고 팍팍하고 낮은 자리고 힘겹고 불안한 자리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산과 죽음이, 그 고난이 다 지나갔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이 지나갔다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유월절의 깊은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깊이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보혈의 은혜 속에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생명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